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고 우리는 거듭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결되었어요.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경 거기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내가 밥 먹고 내가 잠자고 내가 사는 생명 이 생명 같은데 그 성경 저자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는 그 생명이 성도 안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자라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관점에서는 계속 성장해야 하고,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요. 이 생명은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 생명이세요.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 생명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고 땅 위에 짐승의 생명 그다음에는 물고기의 생명, 새의 생명 그다음에 식물의 생명 등등 많은 생명이 있어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진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그건 사람의 생명이고요. 타락한 아담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타락한 범죄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이 그대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서 그 사람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열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사람 안에 올 수 있는 길을 그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아무튼 간에 그런 깊은 진리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은 겁니다. 새 생명을. 너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이 계속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모든 성도는 자라가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완전히 도달했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완전한 생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완전한 생명이 자라가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정도의 단계까지 돼야 된다니까. 그런 주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그런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은 이 집이라든가 성전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속죄제사, 속건제사, 화목제사 모든 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관점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점에서는 성장해야 되고 건축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신성한 재료가 돼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정말 착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성령님의 공급으로 우리 예수님과 생명과 연결되고 연합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어져 나가야 돼. 지어져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건축 공사장에 가면 아무리 자재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별로 가치가 없어요. 좋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건축 자재가 하나하나 그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딱 배치가 되면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연합되어 어떤 용도의 목적에 맞도록끔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건축의 그 한 부분이 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성전으로 너희가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이 ing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성전 삼아 와 계시면서 아울러 성령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건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되어지려면 자재가 용도에 맞게 규격화가 돼가지고 어느 배치 들어갈 수 있는 치수가 딱 맞아야 되고요. 어떤 부분에서 딱딱 규격화가 돼야만이 그게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하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깎여져 나가고 내가 재단이 되고 나의 옛사람 전적인 사람은 다듬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것으로 조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로 지어져 가는 거지.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 말씀으로 살지 않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 그러면서는 맨날 하와가 독립해서 말씀 떠나서 예? 남편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신랑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한다.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진 하와처럼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는 구원 받았겠지요. 그런데 구원 받았으나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니까. 겨우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구원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고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연합해야 되니까. 나 혼자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성도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편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 안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맨날 자기 주장하고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다rum을 받지 못한 거지 사실은. 여기 중요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를 다 끝내는 죽음이라니까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구나.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구나. 그리스도의 그래서 몸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그리스도의 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는 다르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죽고 그래야만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와. 그래서 다른 그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부차적인 그런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신비라든가 뭐 경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면 그런 것이 앞장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 은사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런 능력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성도가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네 그렇게만 간단하게 보지 말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니까요. 이 지체의 각 부분이고 이거는 연결돼야 돼. 서로 간에 협력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평화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 가정은 서로 달라요.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각 지체가 소중하다 이거예요. 눈이 너는 눈이 아니니까 너는 내가 아니야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우리 지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가 다른 그러한 지체의 어떤 성향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연합해서 서로 함께 어려운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서로 뭡니까? 요즘에 그 면역 시스템이 파괴가 돼가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아주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성도를 서로 비난하고 목사님 비난하고 장로님 비난하고 뭐 권사님 비난하고 그거는 자기 몸을 자기가 비난하는 꼴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들의 상처를 껴안고 내가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이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놀라운 그런 비밀과 모든 부유함과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그리스도를 그냥 너무 작게 보는 거지. 가끔씩 필요할 때 내 눈물을 닦아주는 분으로 오해야. 그분은 우리의 생명 전체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에게서 우리는 나왔고 우리는 그분과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도 그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꽝.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든가 예정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지, 예수님 떠나면 아무 그런 항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잘해야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지. 예수님과 뭐가 안 되는데, 예? 예수님 이름 좀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을 진짜 부르니까 우리가 부르니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는 앞세우기보다는 네가 회개하고 네가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의 조상의 죄, 네 쓴뿌리, 그걸 네가 빼내버려야지 하나님이 복이 너한테 오지. 그 모든 쓴뿌리, 조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 예? 아담 이래로 모든 나타났던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끌어안고 자기 몸 안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난 것이에요. 예? 이 인류의 역사에 부활 생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다 이루어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해요. 그분을.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니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 그걸 믿으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어둠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슬픔이 떠나가 버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가 그분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마귀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 자리를 붙일 자리가 없어요. 마귀는 그리스도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자기 몸 안에 모든 그 항목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예? 죄, 육신, 죽음 끝내버리면서 이 죄와 육신 여기에 붙어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이 마귀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로 참여하고 연합하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패배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그러니까 늘 마귀의 그 어떤 수단은 그리스도 밖으로 빼내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 빼내. 그래가지고 구경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밖에 구경 나가지 마세요.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상 구경 나갔다가 큰 코 다친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 마귀는 잘 왔다. 그래가지고 잘 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존재들을 괴롭히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나오면은 우리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그 마귀는 철천지 원수로 하는데, 예? 왜? 자기들의 모든 계획이 뽀록이 나가지고 다 이게 끝나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밟아버리고 이겨버리니까 마귀의 영토가 지금 뺏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철천지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제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뭐 잘못한 거 있고 그래도 거기에 너무 거기만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말 못할 큰 죄악이 혹시 있다고 칠지라도 그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해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평강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여러분 그 도끼왕 그 오재봉이 도끼로 너무나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은 이사 갔는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집안을 다 도륙을 했는데 오재봉이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해필이면은 죽일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 죽인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은 이미 다른 쪽으로 이사 갔는데 새로 부임해 온 어떤 상관 그 전 가족을 몰살을 시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고재봉이에게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그가 마지막 사형 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재봉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겠어요. 도끼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예? 그는 용서함 받는 거예요. 더 큰 죄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라바가 풀려나고 우리 예수님이 잡혔다는 걸 이해하세요. 이 세상의 어떠한 악인도 우리 예수님이 그를 대체하신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 앞에 나가면 다 용서함 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용서함 못 받는 거지. 그분이 안에 들어가야 돼. 왜? 그분이 완전히 자기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오고 우리 온 세상 만민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니 우리가 무슨 온전한 인간들인데 온전하지 않잖아요. 저 자신만 봐도 얼마나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데 한 자기가 자기 몸으로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무슨 거룩한 신성한 그런 본성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분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성경의 진리를 내다보고 성경의 진리는 보통이 아니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이 모든 교회 안에 그러한 말씀 전하는 사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 등등해서 많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하게 하려는 거예요. 연합하고 연결하고 성장시키고 강건케 하고 밝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직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중심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이나 그러한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은사, 능력, 신비 이런 것이 주된 그런 것처럼 되어버렸고 장로교회도 순복음 계열의 그러한 교회들이 부흥하니까 그러한 부흥의 비결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은사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러한 것에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방언도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긴 했지만 그게 무용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하면서 네가 깨달은 말로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라. 네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왜? 그런 은사운동하고 그런 능력운동하고 신비운동 할 때에는 불협화음이 많이 나니까 자기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준 겁니다. 공개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내다봐야지. 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라니까.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한 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가 없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생명의 방식에 따라 우월하거나 저 지체가 더 하등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제시하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비밀,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은 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게 없어. 딱 그림책 하나로 딱 보여버려요. 하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사모하는 그 한 분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태도, 그분의 관점, 그분의 그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당당하시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그 그리스도,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경이로운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선한 목자장이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 놀랍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 사람의 어떤 속임수 많아요. 왜? 여러분 신천지 그 이단들 보세요. 그 순수한 영혼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볼까, 올바르게 살까 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거짓으로 노략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파괴적인 일을 하는지. 그 자기들끼리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족들과 다 단절시키고. 와. 그리고 특별히 생자백이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면은 그 바울처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남의 터 위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 모임에 나오게 않고, 거의 안 믿는 초짜들은 거의 그런 모임에 가지도 않아. 그래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타격과 피해를 가져온지 모르죠. 근데 이런 사람의 속임수에 연약한 자들이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세요. 진짜라 그러지. 성경을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해놓은 그러한 것만 보지, 이런 위대한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교회의 신비라든가 이 연합이라든가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든가 이런 거 말합니까? 아니면은 뭐 알기도 어렵고 이 복잡한 막 계시록 가지고 거짓으로, 그리고 비유를 가지고 비유풀이라 그러고 다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돼버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돼.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를 가야 돼. 말씀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런 거짓된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서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젊은 시절을 거기에서 다 낭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계시니까. 그 이만이라는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러한 좋지 않는 사이비, 거짓된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빨리 탈출하시고 돌아오시되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지역마다 그러한 교회, 요즘에는 신천지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장성하지 아니하면 속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특별히 성경도 구약 성경 많이 읽으면은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돼요. 신약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되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야 돼요. 복음서도 사실은 이 복음서도 구약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그 일들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후에 기록된 그 성경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옛사람 옛창조를 끝내고 부활을 승리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바울 서신이라니까. 이러한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 서신이 중요한 것이고, 바울 서신은 특별히 이 어떤 편집이라든가 짜집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바울 서신을 공격하는 인간들도 나왔는데, 바울 서신은 그 역사 비평, 그렇게 뭐 문서 비평, 양식 비평, 잣대를 드러내도 그게 잘 맥히질 않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썼거든. 어떤 이들은 또 바울 사도의 글을 통해서도 이거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또 뭐가 편집했다, 그런 말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쭉 보면,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이 쓴 거예요. 거짓된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뒷전에 두고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3개월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뿐만 아니라 3개월 내내 NIV 성경으로 바울 서신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만 주구장창 그 뉴질랜드 가가지고 그것만 읽었다니까, 날마다. 그리고는 그 강의하시는 그 목사님, 지도자 되신 그 목사님은 다른 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God works for those who love him. 그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걸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그래서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했다가 중간에는 내 행실로 돌아갔다가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은사운동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세계 역사의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였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유럽의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서구의 교회는
생명의 관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이 교회는 생명의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동양 쪽에서 생명에 관련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관련해서 교리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런 모든 교리라든가 모든 그런 대원칙이 생명의 방식으로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연합이 나오고, 예?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 거룩함, 성화가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직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오 그리스도. 범사에 모든 일에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걸 목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고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아직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분량이 작지만 내가 받은 이 귀한 은혜, 내가 받은 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주의자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나가요. 그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가정 안에서부터 평강이 없어요. 왜? 율법적이니까. 율법적인 그러한 곳에서는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깨지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은 없고, 종교적인 사람으로 엄숙하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의도와 목표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평생을 가도록 이용당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았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다 영광 돌려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여러분 말만, 주님께서 너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그 여러분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 상급이 많이 쌓인 거예요. 뭘 내가 많이 못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약고 죽을 필요 없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합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 귀한 그리스도를 누리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그의 그 놀라운 글을 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해요. 여러분 부유하고 안정되면은 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영적인 필요가 없습니까? 다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가 있고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 있고요. 그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못 배웠거나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린 것만큼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상급과 보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고도 잘 나가고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또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면 얼마나 주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저러한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할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여기에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제 주위에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그 재수 씨도 그렇고 뇌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더 젊은 날에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뇌에 문제가 생기고 뇌 종양이라든가 뇌가 문제가 생기니까 말도 못해, 걷지도 못해, 쓰러져, 판단도 아주 흐리게 돼. 모든 게 이 머리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거 진짜로. 그 그리스도를,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의존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 간에 연합도 안 돼. 독불장군,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키고 이러한 것은 내가 먼저 생명 대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공급이 와야 돼. 그분으로부터 지시가 와야 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고 읽으면 성령님이 그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의 아내를 사랑해야 돼, 너의 아내를 너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 너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네가 과거에는 제가 아주 그 어떤 의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 나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이 형 이리 와봐 막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들은 3살 차이만 나도 형님하고 이런 식으로 깍듯이 한 집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들이
10살이 차이가 넘게 나는데도 형 이리 와봐 반말을 하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미천한 인간들을 다 상대해 주시고 봐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걸 제가 생각하면서 이 경직된 인간이 조금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이리 와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깍듯이 했어야 마음이 충족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반말을 하고 아빠 이리 와봐 막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래 마음의 불편한 기색이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나이가 늙어서 힘이 빠진 것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태도라든가 이런 거를 늘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좀 무시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얻는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결합이 돼야 분량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공급이 오지. 성도들 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각 지체 간에 연결이 되고 연합이 돼가지고 공급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믿는 성도의 가정은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곁에 있는 자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이러한 부모, 이런 모든 형제라든가 이러한 분들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나를 주장하면 안 되고 나하고 틀려도 저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키고 공급하고 좋게 선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공급해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의 것을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바울처럼은 안 돼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바울이 그런 말만 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의 길, 그 복음 사역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요. 뭐 때문에 그 사람 고생 많이 했는데 뭐가 얼마나 좋아서 항상 기뻐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가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한 거지. 하늘의 그러한 신령한 기쁨을 맛본 거지. 땅에 있는 어떤 기쁨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식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뭐 사람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그분이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누구 사람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의 사역을 통해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그는 이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온 세계 만민에게 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귀한 그릇으로 쓰신 거죠.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기등등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오셨어요. 바울 안에 오셨던 그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산출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과 아울러 우리 사람 편에서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과 그 육신 그리고 마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끝내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냥 교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그 세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과 아울러 그 장사 진행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가 새 생명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부활 생명이라니까. 새 생명이라니까. 거듭난 생명이라니까. 이 생명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성도님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성장함으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그런 영적인 관계가 계속됨과 아울러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주장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